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부흥회와 또 전도축제의 주제를 또 함께 나누면서 한 8주 정도 남은 그 시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결단과 또 주님을 향한 다짐들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꼭 그 날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긴급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깨어날 때 알지 못,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5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제자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마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 제자 마태가 바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띄워놔 주시면, 레위라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은 세리들이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앉아 있었다. 뭐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냥 놀고 있을까요? 그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은 굉장히 잘 앉아 있고 오래 앉아 있고 열심으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세리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느긋하게 나태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좋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눌러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것을 언제 그만둘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서 옆에 있는 어떤 경치를 한번 쓱 지나갔을 때 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응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보는 거죠. 한번 쓱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고 또 그 다음날 보기도 하고 여러 번 보면서 주목하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셔서 지금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레드선? 뭐가 보이십니까? 네. 마태가 일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세리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좋게 여겨지는 직업입니까? 아니면 나쁘게 여겨지는 직업입니까? 나쁘게 여겨지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로마가 책정해 놓은 세금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세금보다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자신의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죠. 옛날 일제치하에 일본의 앞잡이 그런 인식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의 그 고요를 빨아먹는, 로마에게 징수되어져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마진을 챙겨 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죠. 돈에 대한 열망이 크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겠죠. 어떤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그런 자세들, 모습들, 또 그의 표정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1차적인 겉모습을 보셨겠지만 그의 속마음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분명히 이 돈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자신이 배부르지만 돈에 대한 것도 누리고 있지만 무언가 마음의 공허함과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의 정죄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왜 자꾸 오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그냥 한 절 읽었을 뿐이겠지만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진심이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너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든 것, 앉아있는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일어났어요.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난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굉장히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일어났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그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그의 열망을 채워줄 만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뚫려있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그런 마태를 바라보시며 너 나 따라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자 마태는 그 마음속에 숨겨왔던 가장 깊은 곳에 그 구멍을 들켰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마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자기가 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다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감동이었고 커다란 기쁨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삭개오를 부른 예수님, 삭개오가 자신의 예수님의 집에 영접했던 그 기쁨을 막 흥분했던 것처럼 지금 마태 역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큰 잔치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과 병행구절되어지는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인데,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리가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마태가 열었던 그 잔치에 지금 함께 참여한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세리들,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어떤 윤리적인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정결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그런 창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 피를 흘리고 있는 어떤 부정한 사람들도 다 죄인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마태가 열어놓은 잔치에서 함께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돈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28절 말씀 같이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죠. 그 비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율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이면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진지하게 만나주지 못한 어떤 열등감이겠죠. 저는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는 그들이 언제나 주목받았고 그들이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굉장히 배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 예수님에게 자신의 기득권들이 돌아가는 것을 시종일관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로서 주목받았고 인정받았던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좋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 비방 앞에 예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내어놓으시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건강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 부르러 온 것이에요.
여기서 잘났다라는 것은 자칭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잘생기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자칭 의인.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칭,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칭 내 스스로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주님께서 오셨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건강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왜 이르렀다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곳에 모든 인류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가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고 하시거든요. 죄인들아 와라 하고 하는데 그때 날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의인이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나 정도는 괜찮은데. 물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나 그렇게 뭐 큰 죄 저지른 것 없는데 왜 자꾸 교회는, 왜 자꾸 성경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경험하기를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한 분 한 분 너무나 괜찮은 분들이세요. 나이스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괜찮고 나이스한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얼마나 모자람이 많은 사람인지가 발각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 맞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렇게 엎드림으로 내 삶이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가 자책하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회개를 고백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며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되시고 이런 나를 오늘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무언가 모자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못할 만큼의 어떤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날마다 소성케 하시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아 오너라라고 먼 훗날 부르실 텐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부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한번 떠올랐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송을 한 거 들어보셨어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자고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이죠.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나, 니은이 아니라 지읒, 만나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거 정말 맞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거에 막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정말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한번 보자. 우리 정말 그때 한번 만나보자. 불신하지 말고 꼭 그 자리에서 우리 맞는지 확인해 보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누리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처럼 레위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따르고 서고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은 죄의 깊이의 가장 끝장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죄라는 것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가 봤다가 또 어느덧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서 있다가 결국은 그곳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레위는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열망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신 거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자 레위의 그 영혼이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혹시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는 아닌가? 나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교회 어느 정도 잘 알고 나는 목사이고 그것이 혹시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아닌가? 혹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나태함들, 무감각함과 게으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다, 이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그것이 내 철학이 되어서 신앙의 철학이 되어서 그곳에 눌러앉아 버려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주님을 레위를 바라보시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나를 따라 오너라, 일어나라.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힘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이 불었습니다. 한 3, 4년 전 방송 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주 결단해요. 내일은 일어나리라. 내일은 내가 저기를 한번 뛰어보리라.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라.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의 근육의 힘이 필요해요. 오늘도 저의 결심은 내일 꼭 일어나서 뛸 거예요. 내일은 꼭 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커다란 결단과 힘이 필요해요. 오늘 이 초청을, 예수님의 초청, 너희들이 앉아있는 곳을 봐. 거기가 너희들이 앉아있을 곳이 아니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너와 함께하고 싶어. With you. 예수님의 초청임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자리,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감각함과 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가져다주는 그런 안일함과 이 정도면 됐다,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만의 개똥 신학의 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받을 자리, 그리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일어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뿐 말고 지난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할 것 없이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완전히 신앙의 체계가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고 혹은 교회를 떠나셔서 있는 성도님들이,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서 함께 하자고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 왜냐하면 레위가 일어났죠. 그리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었거든요. 함께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잔치를 열고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전도축제가, 부흥회가 그런 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교회, 은혜의 자리로 오지 못하시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잔치를 열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도잔치가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적 쌓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죠. 분명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도는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멈춰져 있어요.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에 몇몇 앞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완전히 끊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DNA를 살리는 그런 기폭제로 저는 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부로서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나 저 사람 못 데리고 왔어, 속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슨 영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증인 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파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잔치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이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뿌렸는지, 그것이 저는 이 전도축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있었던 그 전도의 DNA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소득을 얻었네, 이런 세상의 마케팅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전도의 DNA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ith you, 예수님이 레일을 보면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앙생활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저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재적인 영적인 땅들은 굉장히 척박하죠. 황폐하죠. 그래서 뿌리는데 날까라는 의심도 있고 눈물도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숲을 만들어 주실 것들을 소망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황폐하지만 그곳에 눈물로 뿌리는 것이겠죠. 그런 결단과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꽃들이 피어나고 꽃들 푸른 나무숲들이 생겨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농부가 되셨고 우리들이라는 이 척박한 땅, 여러분들이라는 척박한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셨죠. 그 씨가 먼저 주님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씨를 뿌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그곳에서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름, 레위를 바라보셨던 그 그윽한 눈빛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져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참여하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한 2주 후에 태신자 작전 카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2주 동안 어떤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될지를 진지한 마음으로 2주 동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씨를 뿌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나에게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생각들에 너무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하다,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아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초청되었던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많이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될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를 향해서 그를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with you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레위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그윽한 눈빛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레위를 바라보셨던 눈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함을 믿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 얻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